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죠.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다가 이런 기쁨과 찬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문제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제1부 첫 번째 시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자손은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수르는 벽, 단단한 바위, 그런 뜻입니다. 먼지가 날리고 태양을 피할 그늘 하나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을 통과하려면 물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사흘을 걸어도 물 한 방울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물입니다. 하루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갈증으로 고통합니다.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 광야길을 사흘이나 걸었는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으니 얼마나 심한 갈증을 느낄까요?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물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이 물로 인해서 다시 고통을 받습니다. 사흘 뒤에 마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 기쁨은 곧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습니다. 마라라는 단어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지리학자들은 이 지역의 물은 소금기가 워낙 강해서 먹을 수 없었을 것으로 설명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도 괴롭지만 물이 있다고 좋아했다가 마실 수 없는 물인 걸 알 때 더 화가 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다는 말은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밤새워 머물다라는 뜻인데요. 밤새워가며 끝없이 불평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반복되는 이 단어가 원망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 이스라엘 자손은 어김없이 원망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생깁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찬양이 원망으로 바뀌기까지는 사흘이면 충분했죠.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모세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다른 반응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은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는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납니다. 혹시 내 삶이 지금 메마르고 거친 수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스디슨 마라에 머물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그 나무 가지를 마라의 쓴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쓴 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마라에서 모세가 던진 나무가 아마도 대추야자 나무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대추야자는 종려나무라고도 하죠. 지금도 마라라고 추정하는 지역은 대추야자 나무가 울창한 곳이고, 이 나무에는 염수를 담수로 바꾸는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대추야자 나무를 던져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했든지, 아니면 아무 효능도 없는 나무를 던져서 하나님이 염수를 담수로 변화시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꼭 필요한 이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분이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하나님은 손쉽게 해결합니다. 누가 홍해가 갈라지리라 생각했을까요? 누가 쓴 물이 나무 하나 던진다고 단물로 변화될 것이라고 알았을까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라의 기적이 일어난 후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의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질병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질병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던 각종 질병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의사입니다. You are my best doctor. 이렇게 제목을 지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고된 광야길을 지나가야 하고 또 마라의 쓴물과 같이 인생의 쓴맛을 보는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보약을 먹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강건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알프 핑크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나뭇가지에서 십자가를 본다.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를 본다. 모세가 던진 나무는 궁극적으로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 치료하는 나무는 우리 인생의 삶의 맛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무의미하게 살던 삶이 의미를 찾습니다. 슬픔 속에 살던 사람이 기쁨을 얻습니다. 미움 속에 살던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불안 속에 살던 사람이 평안을 누립니다. 실패 속에 좌절하던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인류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27절을 봅시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힘이 센 큰 나무들이라는 뜻인데요. 큰 나무와 샘이 있는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나올 것이라는 그 사실만 알았더라도 원망하지 않았겠죠. 엘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조금만 더 가면 물이 넘치는 엘림이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원망했던 모습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어려움은 곧 지나갑니다. 엘림은 멀지 않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엘림이 나옵니다. 찬송가 작사가인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신앙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각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늘 하나님을 원망하며 삽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녀가 가진 의문입니다. 그러던 중 30살에 한 전도 집회에 참석합니다. 거기서 그녀는 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제가 스스로 제 인생을 고쳐보려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젠 주님이 제 삶을 맡아주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각 장애인인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손으로 만지는 꽃들, 나무들, 풀들, 그리고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와 시냇물 소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시로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려 8천여 곡의 찬송시를 짓습니다. 찬송가에도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곡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 이것은 이제 빙산일각이고요. 우리 한국 찬송가의 수많은 곡들이 이 여사의 찬송십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자기 인생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는 기쁨도 노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나를 바라보았을 때 모든 것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제2부 두 번째 시험, 출애굽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프겠죠. 사막 가운데서 꼼짝없이 굶어 죽을 형편이죠.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심리학 이론 중에 주둔근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기보다 더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합니다. 애굽을 해고하면서 애굽과 광야를 비교합니다.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였을지라도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죠. 배고픈 상황에 직면하자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었고, 그때 보니 하나님은 사람도 잘도 죽이시던데 그 실력으로 그때 우리도 죽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지금 광야에서 줄여 죽는 이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같으면 하늘에서 불과 우박을 비같이 내릴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엘림에서 쉼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끊임없는 원망입니다. 이쯤 되면 본때를 보여줘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겠다고 합니다. 비같이 내려주겠다고 합니다. 장마철에 하늘에서 정말 무섭게 쏟아지는 빗줄기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친히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보라, 감탄사죠. 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보라. 그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땅에서 양식을 농사하여 짓지 않고 하늘에서 얻습니다. 사실 그들이 밥을 먹기 위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먹는 양을 약 한 말로 잡으면 200만 명에게는 한 달에 20만 가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고기를 잡으려면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아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 주십니다. 또 동풍을 불게 하사 메추라기가 진에 덮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며칠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을 하루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날마다 거두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시험하십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죠. 테스트, 또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기 위함이 아니라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합니다. 테스트는 사람의 학력, 지능, 능력이나 또는 제품의 성능 따위를 알아보기 위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시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통과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신명기 8장 2, 3절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나 그렇지 아니하냐 시험한다고 했는데, 율법은 우리가 들어본 말이 있죠. 토라입니다. 출애굽기를 포함해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인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준행하다는 말은 걷는다, 또 가거나 오거나 한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토라를 따라 걷는지 안 걷는지를 시험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토라를 따라 걷는 수준의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들로서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토라를 따라 걷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라도 날마다 토라를 따라서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수준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또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6절 9절을 보십시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원망하다입니다. 못마땅히 여기고 또 불평을 품고 또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표현은 구시렁구시렁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러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원망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있는 한 하나님과 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만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원망합니다. 계속 원망하는 한 광야와 같은 삶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원망을, 불평을 감사로 바뀔 때 그 광야가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광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삶에서 계속 훈련받기 원하시면 계속 원망하기 바랍니다. 상황이 좋아진다고 원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원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10절을 봅시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황량, 버림받음, 포기라는 뜻이죠. 광야는 한마디로 황량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어서 버림받은 곳입니다. 사람이 그곳에 살기를 포기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는 귀신이 산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히브리어 이 미드바르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힘을 공급받고 삶의 의미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에 있다고 느껴질 때는 세상의 것은 아무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질도 지위도 명예도 학문도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실까요? 13절로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메추라기는 광야 특식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아라비아에서 중앙 아프리카까지 이동했다가 봄에 다시 돌아오는 작은 새입니다. 한방에 의하면 메추라기 고기는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뼈와 근육을 강하게 하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데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약하고 오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메추라기 고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견디며 또 먼 길을 걸어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기가 막힌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이슬이 마른 후에는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뭔지 몰라서 이것이 뭐냐? What is this? 이것이 이제 만나로 이제 부르게 되죠. 만나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거두어야 합니다. 해가 뜨면 녹아버립니다. 날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씩 필요한 분량만 거둘 수 있습니다.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욕심껏 막 거둘 수 있겠죠. 또 내일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거둬야 합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40년간 그들은 특별한 직장에 다니지도 않았고 농사도
짓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는 것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만나를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만나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냄새가 났지만 안식일에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한 것은 만나 거두는 것, 그리고 안식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기까지 40년간 훈련받은 것입니다. 드디어 습관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라에서 그리고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셨습니다. 똑같은 문제였죠. 답도 똑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럴 때 먹고 사는 문제도 친히 해결해 주심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몇몇 사람들은 그 시험에 이제 통과를 못하죠. 마태복음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만나는 장차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바로 예수님 자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먹고 사는 문제로 또 갖가지 문제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통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주신 시험 문제 1, 2번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이것에 통과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름으로 또 배고픈 문제로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는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망했던 그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장래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갖가지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한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믿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